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만 겁니다. 자, 블레셋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고 나서 의기양양하여 그 법궤를 자기네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튿날 블레셋 사제들이 다곤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 그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황당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꼬꾸라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제들이 깜짝 놀라서 다곤 신이시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다시 제자리에 세워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음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손이 잘려나가고 몸뚱아리만 남은 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신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고, 그 우상이 쓰러지면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고 사람이 이렇게 세워줘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서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 우상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44장에서는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상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산에서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를 베어다가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떡을 굽는데 불을 지피는 데 쓰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어떤 형상, 신의 형상, 곧 우상을 만들어서 너는 나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일부는 땔감으로, 일부는 음식 만드는데, 불을 지피는데, 일부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실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도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실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금과 은을 도금장에다 갖다 주면 그 도금장이는 나무로 만든 우상에다가 도금을 해 입힙니다. 그러면 도금을 맡긴 그 사람이, 주인이 그 신상을 어깨에 떠매어다가 어느 한 곳에 갖다 놓습니다. 우상이 넘어지지 않게 잘 세워 놓습니다. 혼자 설 수 없으니까 조금 끼우뚱하면 뭘 받쳐 놓겠죠. 그리고는 그 우상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고, 둘째는 그 우상 앞에, 그런 그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장차 바사라는 나라와 전쟁했을 때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 패하고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에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벨과 느보신 그 신상들도 함께 엎드러지고 함께 거꾸러지고 구부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가축들이 끄는 수레에 실려가게 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이 전쟁 위기에 처해졌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벨과 느보시는 바벨론 사람들을 건져내기는커녕 도리어 바벨론 사람들과 그 가축들에게 짐덩어리가 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떠매어다가 수레에 싣고 끌고 가면 짐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상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어떤 형상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꼭 어떤 형상 앞에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고 더 그것을 이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마음으로 행하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영적 간음이나 마찬가지다. 일종의 우상 숭배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까? 탐심 중에는 여러 가지 탐심이 있지만 돈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한 탐심으로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그 돈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돈 그 자체를 우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 그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그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고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돈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 삶의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돈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돈이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대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재물이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로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52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할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물의 풍부함, 그 돈의 많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사람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은 아니지만, 사람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어떤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생각나서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우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은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래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 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순간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왕에게 아무리 간청을 해도 왕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왕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했고, 사람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08편 12절에서 사람의 도움은 헛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귀인들, 시편 146편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즉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8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다.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도움은 별 효험이 없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만유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난다면 그건 우상숭배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인간의 도움은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요 메시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제가 쭉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요 메시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길 수 있겠느냐,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성실함이 있어서도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른 분이어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어서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이루어 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을 이루어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 눈물을 흘리면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정말 두려워할 때 내가 너의 마음 안다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다. 내게 업혔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들을 안고 업을 것이다.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부는 자식을 낳고서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갖고 계시고 그만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70장 가사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언제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믿습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손을 이렇게 딱 붙잡고 동행하다가도 때로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해서 하나님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CM 찬양 중에 하나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믿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